주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주께 짐승을 예물로 바치고자 하면 자기의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를 바쳐라. 주께 드리는 예물이 소떼 가운데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면 금이 없는 수컷을 바쳐라. 그리고 그 수소를 만남의 장막 어귀 주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서 그를 위해 그것을 받으시게 하여라.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얹어라. 그래야만 그 제물이 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줄 것이다. 그 수소는 주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만남의 장막 어귀에 있는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라. 그 수소의 가죽은 벗기고 고기는 여러 조각으로 잘라라. 그런 다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잘 쌓아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고기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의 불 위에 얹어라.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다리는 물로 깨끗이 씻어라. 그런 다음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수소 전체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물인데 이는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번제물로 드리는 예물이 양떼나 염소떼에서 골라 바치는 것이면 금 없는 수컷을 바쳐라. 제단의 북쪽 주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라. 그런 다음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라. 그리고 제사장이 고기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의 불 위에 얹어라.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다리는 물로 깨끗이 씻어라. 그런 다음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물인데 이는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주께 드리는 예물이 새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바쳐라.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목을 비틀어 잡은 다음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리고 그 피는 제단 한쪽으로 흘려보내라. 그리고 새의 꼬리와 내장을 떼어내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라. 제사장은 그 새 날개를 붙잡고 새를 두 조각으로 자르되 완전히 두 동강이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장작에 얹어서 태워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물인데 이는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누구든지 주께 곡식을 예물로 바치고자 하면 고운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야 한다. 그것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을 덜어내고 향을 모두 걷어내어라. 이 덜어낸 부분이 예물의 상징적 부분이다. 제사장은 이것만을 제단에서 태워 연기를 내어라. 이것이 그 냄새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곡식 예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다. 내가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곡식 예물을 바치고자 하면 고운 밀가루로 구운 것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얇게 구운 과자를 드려라. 내가 빵 굽는 판에서 구운 것으로 곡식 예물을 바치고자 하면 누룩은 넣지 않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것을 바쳐야 한다. 구운 것을 부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바쳐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곡식 예물이다. 내가 냄비에서 구운 것으로 곡식 예물을 바치고자 하면 가장 좋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것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만든 곡식 예물을 주께 가져오너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상징적으로 덜어내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곡식 예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다. 너희가 주께 바치는 모든 곡식 예물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이어야 한다. 주께 드리는 예물로 누룩이나 꿀을 조금이라도 태워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꿀이나 누룩을 주께 드려도 된다. 그러나 주를 즐겁게 드리는 향기를 바칠 때에는 꿀이나 누룩을 제단 위에 바쳐서는 안 된다. 모든
모든 곡식 예물은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의 상징인 소금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잊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처음 거둔 수확 가운데서 주께 곡식 예물을 바칠 때에는 백곡식을 빻아서 불에 볶은 것을 드려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야 한다.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과 기름, 얼마를 덜어내고 향 전부를 걷어내어 그 상징적 부분을 주께 드리는 예물로 살라 바쳐라. 주께 드리는 예물을 축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 중에 소를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소떼 가운데서 암컷이든 수컷이든 금이 없는 것을 골라 주께 드려야 한다. 그는 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라. 그는 축하 제물 가운데서 몸 안의 모든 기관을 덮고 있거나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전부 떼어내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콩팥 2개와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엽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번제물과 함께 제단의 불 위에 놓인 장작 위에 얹어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주께 드리는 예물을 축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 중에 양을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양 떼 가운데서 암컷이든 수컷이든 금이 없는 것을 골라 주께 드려야 한다. 그가 예물로 양을 바치려면 그것을 주 앞에 끌어와야 한다. 그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라. 축하 제물의 기름기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곧 엉치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몸 안의 모든 기관을 덮고 있거나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콩팥 2개와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엽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 주께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께 드리는 예물로 염소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 앞에 끌어와야 한다. 그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장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야 한다. 그는 염소의 몸 안의 모든 기관을 덮고 있거나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 주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콩팥 2개와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엽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모든 기름기는 다 주의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결코 기름기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죄를 짓거나 주의 법에 금지된 일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소를 골라 정결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를 주 앞 곧 만남의 장막 어귀로 끌고 와서 그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조금 받아서 장막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주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또 그 피를 조금 받아다가 만남의 장막 안 주 앞에 놓은 분향단 뿔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만남의 장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정결제물인 수송아지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다 떼어내야 한다. 몸 안의 모든 기관을 덮고 있거나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2개의 콩팥과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역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축하제물로 바친 소에서 모든 기름기를 떼어낸 것처럼 정결제물로 바치는 소에서도 모든 기름기를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기름 덩어리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소의 가죽과 살코기와 머리와 다리와 몸속의 모든 기관들과 찌꺼기, 곧 소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장소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한다. 깨끗한 장소는 재버리는 곳이다.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들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은 정결제물로 수소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막 앞에 끌고 와야 한다.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 소를 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받아서 만남의 장막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휘장 앞, 곧 주 앞에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또 피를 조금 받아서 장막 안주 앞에 놓은 제단 뿔에 발라야 한다. 남은 피는 만남의 장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모두 쏟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수소에 붙은 기름기를 다 떼어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그는 정결제물로 바친 수소를 다루듯이 이 수소를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옮겨서 앞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하는 정결제물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에게 죄가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자기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은 다음 주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정결제물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정결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축하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염소의 기름기도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지도자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일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에게 죄가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정결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정결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그 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려야 한다. 찬양제물의 기름기를 모두 떼어낸 것처럼 이 암염소의 기름기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주를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가 정결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양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정결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았던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정결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물을 사르는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그 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려야 한다. 축하제물의 기름기를 모두 떼어낸 것처럼 이 양의 기름기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고 태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가축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과 같은 부정한 것들에 닿으면 비록 자신이 몰랐더라도 부정을 타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비록 자신이 몰랐더라도
부정을 타서 죄를 지은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이 앞뒤 생각 없이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나쁜 일을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한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 암컷 한 마리를 정결제물로 주께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때 2마리 가운데 하나는 정결제물로 바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 사람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정결제물을 먼저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새 목을 비틀어 주기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얼마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정결제물이다. 나머지 비둘기는 정해진 법에 따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정결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정결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거기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그 상징적 부분을 번제물처럼 제단 위에서 주께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정결제물이다. 위에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받을 것이다. 남는 제물은 곡식 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바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벌로 수지양 1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수지양은 흠없는 것으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에 따라 적절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상 제물이다. 그 사람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 모두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수지양을 배상 제물로 삼아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께서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그가 비록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1마리를 배상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수지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배상제물이 될 만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가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배상 제물이다. 그 사람은 주께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신실치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는 이러하다. 이웃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하여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이다. 이와 같은 짓을 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훔친 것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차지한 물건이든 맡아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것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 맹세를 하여 차지한 물건이든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는 원래의 물건 값을 다 물어내야 할 뿐 아니라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이 배상금은 배상제물을 바치는 날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벌로 주께 바칠 배상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배상제물은 가축대 가운데서 금 없는 수지양 1마리를 고르되 배상제물이 될 만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이러한 죄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번제물을 바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타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알몸 위에 모시로 만든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모시로 된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번제물이 타고 남은 재를 모아서 제단 옆에 두어라. 그런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러고 나서 재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정결한 곳에 버려라.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결코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장작을 더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 번제물을 얹고 축하제물의 기름기를 태워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곡식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 위에 얹은 향을 모두 걷어내고 기름을 섞은 가장 좋은 밀가루 한 줌을 상징적으로 덜어내어 그 부분을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야 한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이다. 거기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다. 바치고 남은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만남의 장막들 안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 주가 번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결제물이나 배상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받을 몫이다. 무엇이든지 그 제물에 닿은 것은 거룩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 자신과 그 아들들이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준비한 밀가루의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기름과 잘 섞어서 빵 굽는 판에 구운 것을 부수어 곡식 예물로 바쳐라. 이것이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들이 이 규정에 따라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곡식 제물이 나 주가 정기적으로 받는 몫이다. 그리고 이때 바친 곡식 제물은 완전히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린 곡식 제물은 완전히 살라 바쳐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정결제물을 바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결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것은 아주 거룩한 제물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므로 만남의 장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그 제물의 살코기에 닿으면 거룩하다. 그리고 제물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옷에 튀면 피 묻은 곳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제물을 넣고 삶은 오지 그릇은 모조리 깨뜨려야 한다. 만약 제물을 녹그릇에 넣어 삶았으면 그 그릇은 잘 문질러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누구든지 정결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려고 정결제물의 피를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여왔으면 그 제물은 먹지 못한다. 그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배상제물을 드릴 때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배상제물로 바치는 제물도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다 떼어내서 바쳐야 한다. 기름이 붙은 꼬리와 몸속의 기관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엽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죄값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이다.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누구든지 배상 제물로 바친 제물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배상 제물도 정결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그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빵 굽는 판에서 준비한 곡식 제물은 제사를 맡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섞지 않은 것이나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주께 친교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속 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친교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께 예물로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친교 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로 먹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께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제물을 드리거나 그냥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라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것을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만약 누구라도 친교 제물을 셋째 날까지 먹으면 주께서 그 제물을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을 좋게 보아 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물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교 제물 고기라면 깨끗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데도 주께 바친 친교 제물을 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겨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에게서 나온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하고 역겨운 물건에 닿았으면서도 주께 바친 친교 제물을 먹으면 그는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버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먹지 말아라.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기를 다른 목적으로는 써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살라 바친 제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버려야 한다. 또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버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주께 친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것의 일부를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자기 손으로 주께 살라 바칠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가슴살과 기름기를 가져와서 가슴살을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쳐야 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가슴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널쩍 다리는 제사장에게 예물로 주어야 한다. 이 널쩍 다리는 친교 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친교 제물 가운데서 높이 들어 바친 가슴살과 널쩍 다리는 나 주가 받아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계속하여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께 드린 예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차지할 부분이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기라고 임명을 받는 날부터 이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날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이 부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정결제물과 배상제물과 위임제물과 친교제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주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시던 날에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정결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어기로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고 이스라엘 회중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모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그런 다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물로 씻게 하였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매주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힌 다음에 에봇을 걸쳐 주었다. 그는 또한 그 위에 아름답게 짠 띠를 메어서 에봇이 몸에서 벗겨지지 않게 하였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운 다음 두건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패,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와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뿌렸다. 이렇게 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그 기름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렸다. 이렇게 하여 제단과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이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다음에는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띠를 매주고 머리에 두건을 둘러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정결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그 수소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둘레의 모든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다. 남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는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속죄 제물을 그 위에서 드릴 수 있게 하였다. 모세는 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에 붙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과 콩팥 2개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 제단 위에 있는 불에 태웠다. 수소의 나머지 부분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앞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대고 뿌렸다. 그는 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 다음 머리와 자른 조각들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그는 순양의 몸속에 든 모든 기관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순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앞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 얼마를 받은 다음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대고 피를 뿌렸다. 그는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몸 안의 기관들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기와 오른쪽 널쩍 다리를 잘라냈다. 그러고 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담아서 주 앞에 놓은 바구니에서 누룩 없이 구운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속이 빈 과자를 한 개씩 꺼내 기름기와 널쩍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그들이 그것들을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의 손에 올려놓았던 것을 도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을 위한 제물로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었다. 그는 또한 순양의 가슴살을 높이 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 앞에서 높이 들었다. 그 가슴살은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 가운데 모세가 차지할 몫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이는 기름과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으십시오. 그리고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을 곁들여 그 자리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은 고기나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동안 만남의 장막 어귀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치른 예식은 그대들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만남의 장막 어귀에 머물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그대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여드레째 되던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가축대 가운데서 정결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시양 한 마리를 골라 주 앞으로 끌어오십시오. 둘 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정결제물로 바칠 수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이 둘은 난지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찬양제물로 드릴 황소 한 마리와 수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이 짐승들은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과 함께 주 앞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명한 것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온 회중이 주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서 형님의 정결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형님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뿔에 두루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정결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은 간엽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살코기와 가죽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물로 드릴 수점소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의 피를 가져오자 아론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의 머리뿐 아니라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것을 아론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번제물의 몸속에 든 기관들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렸다. 그는 백성을 위해 정결제물로 드릴 수점소를 끌어내어 잡았다. 그리고 먼저 드린 수점소와 마찬가지로 정결제물로 드렸다. 그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정에 따라 바쳤다. 그는 또한 곡식제물도 가져와 그것을 한 줌을 덜어내어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사람들을 위한 축하제물로 바칠 황소와 수양을 잡았다. 그의 아들들이 제물의 피를 넘겨주자 그는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렸다.
그러나 소와 순양의 기름기, 곧 기름진 꼬리와 몸속의 기관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간에 붙은 간엽은 떼어내어 가슴살 위에 얹었다. 그런 다음 아론이 그 모든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론이 사람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정결 제물과 번제물과 축하 제물을 다 바친 다음 아론이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불길이 솟아나와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과 기름기를 태웠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저마다 화로를 가져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 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그러자 주 앞에서 불길이 솟아나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두 사람은 주 앞에서 이렇게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전에 이런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드러내겠다. 아론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서 성소 앞에 있는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진 밖으로 옮겨라.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가 시킨 대로 조카들의 옷자락을 잡아 그들의 주검을 진 밖으로 끌어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도 죽음을 면할 것이고 주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대들의 형제들 곧 온 이스라엘 집안은 주께서 불로 멸하신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어도 됩니다. 그대들은 만남의 장막 어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그대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든지 너와 내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나 주가 내리는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께 살라 바친 곡식제물 가운데 남아있는 곡식제물은 그대들의 몫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준비하여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이 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나 따로 떼어 바치는 널쩍다리 고기는 깨끗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드십시오.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드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축하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떼어 바친 널쩍다리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 바치는 기름기와 함께 가져와 주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높이 들어 바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백성이 정결 제물로 바친 염소에 대해 물어보니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남아있는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정결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주 앞에서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그들의 죄를 없애주라는 것이다.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전에 명한 대로 성소에서 그 제물을 먹었어야만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 오늘 사람들이 주 앞에 정결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소. 그런데 내게 닥친 이 참혹한 일을 좀 보시오. 내가 오늘 그 정결제물을 먹었다면 주께서 좋게 보아주셨을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보니 모세에게도 그 말이 옳게 여겨졌다.